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성도님 안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까? 우리 성도님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힘써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줄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었던 한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절망하는 한 병자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입니다. 걷는 것조차 쉽지 않아서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병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의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물을지도 모르고 딱히 대답할 말도 없는 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랜 질병이 있던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어떻게 오래된 그 질병이 나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병자를 만나셨습니다. 그 병자는 오랫동안 병과 싸웠던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베데스다라고 불려지는 못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행각이 5이 있었는데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종합병원처럼 온갖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들의 병든 몸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베데스다의 못에 들어가면 병을 치료하는 효임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곳에 있는 것은 베데스다의 못에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는 가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못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맹목적인 믿음의 자리는 의외로 많습니다. 간절함이 있는 곳에는요, 언제나 이러한 맹목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런 마음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탈을 쓰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박하고 간절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말에도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끈이 끊어지면 죽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라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금 그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가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베데스다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인을 찾기도 하고 또 몸에 좋은 약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병을 치료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험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병은 더 깊어지고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이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 병이 나은지 물었더니 천사가 한 번씩 그 못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못에 물이 바뀌게 되는데 바뀐 물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가 사실처럼 들려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작은 희망이 싹트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두 사람이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와서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데스다 못은요,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기에 병자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행각을 5을 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렀기 때문에 행각을 지은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그 안에는 맹인이 있고요, 다리 저는 사람이 있고, 혈기 많은 사람들, 온갖 상태의 그런 병을 가지고 그곳에 병자들이 와서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베데스다 못에 물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물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물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신랄 같은 희망이었고 또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여기에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낫게 되미려라,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요, 다 나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말이 아닙니다. 현대 성경에 보니까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말이 전해져 오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나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는 그렇게 전해져 온다는 것입니다. 다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가 들려져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보다 믿는 대로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요,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병이든지 다 나았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병이 베데스다에 간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병을 고치는 것은요,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 가운데요, 병이 나면 하나님이 고쳐야 주셔야 한다고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떼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떼를 쓰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일까요? 병의 문제를 마치 신앙의 문제처럼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잘 치료하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암이다, 에이즈다, 감기다, 바이러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크고 무서운 질병은 뭐니 해도 무지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곧이곧대로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여전히 베데스다와 같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곳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희망을 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육체도 모든 영광도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모든 희망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데스다가 마지막 희망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새로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환경을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병자가 어떻게 나을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히브리인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베트라고 하는 말과 헤스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베트라고 하는 말은 집을 말하는 것이고 이 헤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욱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모두가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다투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징어 게임처럼 된 것이죠. 한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나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더 치열하게 경쟁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는 오직 치열한 공방전만 있을 뿐입니다. 마치 전쟁터와도 같이 되어버린 그런 베스다였습니다.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 그 속에서 수많은 평가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피곤합니다. 피곤한 몸은요,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고 질병으로 무너지고 그렇게 신음하는 것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병으로 살았습니다. 청년호 시기도 다 지나고 이제는 몸도 마음도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누가 이런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있을까요? 기쁘고 즐거운 명절인데 누가 그를 거들떠보기나 하겠습니까? 오랜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병이 오래되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겁니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장래를 보아도 희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보아도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희망도 가질 수 없게 된 겁니다. 마지막 가졌던 그 희망마저도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은 호흡만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기에 새말 가치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지 인생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친구를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자신이 홀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도움을 구할 때 모든 사람이 떠나고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조차도요, 나를 떠날 수 있고 부모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의지하는 것은요, 참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홀로 자신을 지켜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병자가 어떻게 나을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은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보셨습니다. 여기 보셨다라고 하는 말은요, 주목하여 자세히 관찰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찮은 존재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를 목자의 심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절망의 눈초리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소망의 눈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했음을 아셨습니다. 그랬기에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으로 38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의 몰골이 어떨까요? 거지와 진비 없는 몰골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몸에는 알 수 없는 악취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해서 초점조차 흐릿한 그런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사람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누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두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좋은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래서 자신조차도 포기해버린 듯한 그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정하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는 이미 낫고자 하는 의지조차 없어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아니 모든 환경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셨습니다. 그에게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질병을 고치기 전에 낫고자 하는 의지와 소원을 그에게 확인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그에게 심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래된 마음의 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가 연약해지면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이 마음의 연약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시간인지 모르게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 질병을 마치 끝까지 가져가야 될 것처럼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중국의 고대 역사가 사마천의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에는 5가지 못 고칠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못 고칠 병입니다. 첫 번째는요, 교만해서 도리를 무시하는 병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도 그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해하면서 돈을 벌겠다 하는 병입니다. 재물은 아무리 가득 채워줘도 채울 수 없고 결국은 몸을 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 철학에 타당치 못한 병입니다. 잘못된 생각 때문에 몸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기운이 불균형한 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병이 얼굴에 나타나면 이미 때가 늦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더 이상 고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5번째는 무당과 박수의 말을 의사의 말보다 더 신뢰하는 병입니다. 신비로운 체험만을 쫓는 사람은요, 그 병을 고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병은 계속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요, 그것이 병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자신도 물이 움직일 때마다 못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보다 늦었고 그렇게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대답 속에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절망하고 또 낙담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패배감에 사로잡혔어요. 여러 원망을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하게 동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3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라, 그리고 걸어가라. 예수님은요, 그가 스스로 판단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8년 동안 고생한 거였습니다. 38년 동안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에게, 그래서 모세도 빨리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라로 하는 말을 따를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에게는요, 일어나는 것조차 힘든 일입니다. 그런 누가 일어날 줄 몰라서 이러고 있는 줄 아느냐라고 그렇게 원망을 쏟아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자신이 누웠던 자리를 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발로 지금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는 길에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서 구걸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남에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안전뱅이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매일매일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분들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쳐다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면서 안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베드로의 손에 붙들린 이 안진뱅이는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일어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까? 없으시나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간절히 원하면요,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좋은 조건이 생기면 그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기다립니다. 반드시 그때가 올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때가 언제 옵니까? 그 좋은 조건이 언제 생깁니까?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의지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과연 그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말로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지금처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그냥 병약한 몸으로 살아가도 됩니다.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원한다면 간절한 소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의 변화를 기대하셔야 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의 만류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꾸짖습니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간절함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 바디메오는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밝게 하셨습니다. 그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절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삶이 이게 그냥 순행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들과 같이요, 세상에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 그곳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변화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베데스다가 병자를 고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병자를 고친 것도 아닙니다. 병자를 고친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또 우리의 삶의 변화도 경험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